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수많은 선박들이 오고 가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도시였고, 또 북쪽인 마게도냐로 가는 그 육로의 출발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경제적으로 번창했고, 학문으로는 또 근처의 아테네와 가까워서 그 철학에 영향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지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지혜가 곧 힘이며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지극히 종교심을 가진 도시였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난잡하고 방탕한 삶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이 편지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명과 또 정체성,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분파주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이 주제가 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에게 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랑의 문제였습니다. 권력의 문제였고 또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이 자랑과 권세,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얻기를 구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랑하기를 원하나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의 권세는 그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주제로 분쟁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자신들의 명예요,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성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진짜 발휘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자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단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착한 사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로를 쌓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단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받는 사람이냐, 구원받는 사람이냐,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혹해 보이고 또 차별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거리끼고 싫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간혹에 어떤 경우에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와서 부담 없이 보다 돌아가세요. 즐기다 돌아가세요죠. 근데 한 번, 두 번 구경하고 경험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예배들을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 역시 십자가의 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미련한 것,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자신의 소망으로 여겨지는지는 그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당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늘상 듣는 그 설교 말씀이 불편하고 거리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받는 자다라고 성경은 정리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는 모두 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멸망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일생도록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그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 멸망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부지런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는 자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이 되면서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성도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하여서 사람에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받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결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이제는 능력으로서 말씀으로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이며 성도의 소망인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을 제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라고 18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멸망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멸망받는 자들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받는 자들을 향해서는 구원받는 우리라고 이렇게 그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받는 우리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또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실 때에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방법을 씁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나라에 돈을 갖다 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애굽을 의지하려 했고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유다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탁월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비상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 우리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 지혜를 내세우면서 분쟁하고 분열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세상의 총명으로는 결코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것이 구원을 받기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예측을 다 뛰어넘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과 가장 미련한 방식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하고 어두운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먼저 20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할 만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원전에 살면서 그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생물, 화학, 물리, 천문학, 윤리, 인문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그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그 탁월함과 명석함은 이후의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 있는 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선비입니다. 이제 이 선비는 유대인 랍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해서 선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성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에서 법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간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한마디 외치면 모든 게임은 다 끝나는 것이죠. 법은 세상을 움직이는, 또 그것을 행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선비,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변론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리를 분별하고 밝히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토론할 때 누군가와 토론하든지 상대방의 논리를 금세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달변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소위 지혜에 있어서 다 한가락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저마다 법학, 철학, 수학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을 초래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세상에서 지혜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지혜와 총명함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법이라면 그건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나조차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런 지혜는 쓸모가 없는 것이야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모든 존경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은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미련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은 향해서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 지혜가 없는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다 막으시고 봉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구할수록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탐구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편을 마련해 놓으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인간들의 지혜와 노력, 능력들, 가능성 이것들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신 인간들의 지혜 대신에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이죠. 본문에서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외면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는 어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하고 어떤 특별함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도는 뭐냐면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기 위해서 놋을 많이 헝금해라, 또 그 앞에 엎드려서 치성을 많이 드려라, 이런 어떤 인간들의 노력과 방식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노력들을 행하라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바라보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방식이 얼마나 단조롭고 단순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자만이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선포, 전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식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무색해지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 즉 유대인과 그 헬라인,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능력으로 그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서 자신들의 백성 유대인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 덧붙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능력자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은 모세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그 구약의 모세만큼, 적어도 모세만큼 그만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늘상 요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한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너의 말을 듣겠냐? 너의 필요를 한번 너의 능력으로서 만들어봐라 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이런 능력자를 바라는 마음이 늘상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을 만큼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죠. 근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과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연약함,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고 마음에 거리꼈던 것이죠. 또 반면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어떤 증거들을 요구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틀에 맞으면, 이성의 틀에 맞으면, 합리적인 틀에 맞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우리들의 이성과 과학적인 증거로서 결코 설명할 수가 없고 변증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철학, 이성, 이것들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초라한 한 유대인 청년을 믿으라, 그 사람이 우리들의 구주가 된다라고 주장하니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미련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24절에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개개인으로 불러주실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맞춰야지만 네가 내 부르심의 부름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안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 부름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죠. 부르심 자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분명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 중에는 십자가를 거리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일부를 불러주시기로 기뻐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야곱, 이스라엘은 결국 정의롭고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 태중에 있을 때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사람을 부르신다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낮은 것처럼 보여도 참되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그 능력의 결과는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은혜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이 마지막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또 대비시킵니다. 대조하죠. 바로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거나 약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결코 없으시지만 설령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장 탁월하고 똑똑한 부분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을 다 아십니다. 반면에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이기도 하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대조하여 알려줍니다. 근데 바울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대비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전능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인간은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조차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결국 비할 바가 되지 못하죠.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강한 것이 교회에서도 강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것이 여전히 교회에서 지혜롭고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인가, 누가 권세 있는 지도자인가,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영향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내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능력이 없는 기독교, 자랑할 것이 없는 기독교는 초라한 기독교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종교가 되어야만 사람들 앞에 좀 더 나은 탁월한 종교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십자가,
무능력해 보이는 그 초라한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능력은 무엇인가? 또 기독교인 성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전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철학적인 사고, 또 토론가처럼 달변 있는 토론가처럼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거리껴 보일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교회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초라한 자리, 왜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오셔야만 됐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자랑이며 무엇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판단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